골짜기의 문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게 은혜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골짜기입니까 혹시? 그러면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지금 온 열방에 내지는 뭐 미국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니. 예. 골짜기는 은혜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 여러분 삶의 골짜기입니까? 뭔가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나타났나요? 그때가 곧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뚫린 게 하늘밖에 없어서 주님만 찾을 때,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계신 분들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은혜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평강보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참 비밀과 참 사랑과 참 평안,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샬롬을 인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느헤미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요게 지금 요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말대로 되어집니다. 누가 기도하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어떤 양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거, 이거 유대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토라 포션과 절기를 지키는 거 유대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 메커니즘, 이게 지금 우리의 때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북한 동포들의 해방, 랍비를 만난 예수, 그 책에 보면 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서재필 이승만 박사가 문구점에서 이제 사진을 인쇄 뽑았습니다. 이 3.1 운동하다가 매 맞고 막 피 흘리고 하는 사진을 뽑아 놓고 있는데, 유대 랍비가 펜 사러 왔다가 그거 봤어요. 근데 포그롬이라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핍박하고 똑같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이거 너 어디냐? 코리아다. 무슨 일이냐? 지금 핍박받고 있다. 근데 이 유대인 랍비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의 고통, 이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한테 내가 뭐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조지 워싱턴이 이제 독립선언을 했던 그 의자에 이승만을 앉힙니다. 그리고 한인 대회를 열게 해주고 거기서 그 독립선언문을 읽게 해요. 그걸 전부 다 주선을 했던 분이 그 랍비 베네딕트였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립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유대 회당들을 다니면서 이제 코리아라는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그 동질감 말이에요. 그 첫 시작이 한인들이, 한국인이 경험했던 고난이 유대인들의 고난과 같았다는 동질감이었습니다. 그 계시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연아 작가님이라고 이 북송을 3번 당해가지고 낙태당하고 이 자궁을 다 드러낸, 그래서 지금도 막 지병이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유대인 청년 그 CEO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수용소 얘기를 다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간증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 받았던 그 고난의 교육, 그걸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 책과 그 간증을 딱 봤을 때 제가 북한에 관련된 이제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은사님이 한중일 연합 이런 걸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거를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때는 몰랐죠. 제가 노사모였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막 부산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밤낮 부르짖고 막 기도했던 세월이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산에 부흥 달라고 하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부흥 주십시오 하면서 북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땅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중일 연합,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 부흥,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시고 하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만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 관점으로 다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두 가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토라 포션과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부분은 유대인들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그래서 영국을 가도 그렇고 프랑스를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토라 포션의 그 포션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게 뭐 세속 유대인도 상관없습니다. 이 토라 포션이 돌아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접촉점이죠. 이번 주에 말씀이 이거지.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안에 메시아가 숨어 있다. 잘 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이제 읽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문화더라고요. 문화예요. 제가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 개종시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알리아를 해서 데리고 오면 유대교로 개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개종시키냐? 개종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개종이 뭐냐고. 개종은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을 토요일날 예배시키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샤밧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은 삶이 절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 너네 유월절 지키지 말고 부활절 지켜. 너네 한우카 지키지 말고 크리스마스 지켜. 이게 가톨릭 교회가 딱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개종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개종을 안 하면 다 죽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게 우리한테나 개종이라는 개념이 있지. 유대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절기가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주시 에이전시에서 개종시킨다 이 얘기가 항목이래요. 샤밧을 지키느냐, 그 다음 뭐 유월절을 지키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면 기독교 쪽에서는 개종시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죠. 완전히 오해입니다. 개종이 뭐야? 유대교? 이렇게 돼요. 이 주이시 컬처인데 주이시 릴리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릴리전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컬처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개종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복적 기독교 관점에서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생명수 교회하고 결별이 되는 겁니다. 정복적 기독교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주일은 평일에 평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스라엘 가면 샤밧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휴일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선교적 관점에서 그 전통이 깨어지지 않으면 선교에서 쓰임 못 받는, 거기 한계가 딱 그어지는 거예요. 그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온갖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께서 다시 오시려면 누군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 교회들을 이제 가면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한 교회, 하나같이. 그 애틀란타에 주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과거에 이제 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성령 사역도 잘 하시고 말씀 사역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토라가 열려가지고 토라 푸시고 절기를 푸시고 24시간 기도 돌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확 커지고 막,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막 생수를 느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학교를 계약을, 근데 올드시티에는 건물을 잘 안 줘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돌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안이 학교를 만드는 계약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충격인 거예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 남아 있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갔더니 슬픔이 아직까지 있어요. 몇 년 지난 시간인데 슬픔이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오늘 잘못 왔다. 오늘 내가 다 덮어 쓰고 간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본문이 쉐미니 본문이었어요. 8째 날, 새로운 시작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올 때도 이런 시간 하나, 수지 선한목자교회라고 엄청 힘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군대들에게는 대가지불이 있다. 모든 비난, 사람들이 뿌려놓은 모든 소문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막 배설물같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고신교단에 나오면서 저는 그 고신 어르신들한테 너무 잘했어요. 깍듯이 하고 막 했습니다. 왜냐면 고신 좋아했으니까. 근데 막판에 딱 해가지고 신문에 딱 내고, 그래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3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한 번 하고 저희 상고를 못 하도록 했어요. 이걸 완전히 불법으로 내침을 당했는데 이 민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태까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냥 우리 접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그게 딱 뜨니까 제가 처음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젊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뒤에 막 화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가지불이 부산 땅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계가 사라졌어요. 7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부흥의 우물, 브엘세바 해가지고 부흥의 우물들을 켜자고 막 예배하고 24시간 예배하고 막 이렇게 돌렸는데, 그 중에 3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한 분, 기도원 원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얘기를 이제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런데 우린 주님의 군대들이다. 맞고 화살이 꽂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우리가 군대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 일을 막 했습니다.
유대인교회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북한과 부흥과 그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가는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그러면 이거 막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러면 못 가는 길입니다.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에 주님과 동행과 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그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 유명해지면 그죠? 그 정 맞아요, 정. 그러니 막 크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뭐 어디 막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무슨 덕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진짜. 너무너무 복된 길이고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 이제 열렸어요. 곧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모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고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온갖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막 협박이 다 들어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저도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생명수 교회에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한계가 이제 왔죠. 이제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따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편해졌습니다. 편해졌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좀 기도하면서 그 같은 여정을 하는 분들 계속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자가 왔다. 바카시 토브, 이 토브를 찾는 자들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 평가한 다음에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라라는 단어,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적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으면 이렇게 떤다는 얘기예요. 떤다는 얘기다. 괜찮은 척 이렇게 가만히 사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죠? 떨고 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3일 동안 기도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죠.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뭘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침묵했다. 밤에 일어나 땅 밟기를 하기 시작해요. 땅 밟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늘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이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땅 밟기 시작하냐면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은 탄닌 바다 괴물의 눈이죠. 용정하면 바다 괴물의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문 근처에 있는 뭐 셈이라 할 수 있겠고 분문이 여기 있습니다. 분문. 그래서 이렇게 순찰을 돌았다는 얘기죠. 그죠? 돌아보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샘문과 왕의 못으로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땅 밟기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다 무너졌다. 두 번째는 길이 좁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좁아졌구나 이겁니다. 무너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영적 상황이 무너졌고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갈 곳을 알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너져 있고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미국은 좀 나아요.
무너졌고 좁아져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이거다. 무너졌고 좁아졌다. 한국에서도 성교육할 때 이제 버스가 오죠. 그래서 일반 그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딱 서면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양성화 교육 받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시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바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도 난리예요, 난리. 이게. 그러니 하여튼 여기 그 더불어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이게 결국 그 국제 엘리트 쪽에서 계속 그 미션이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도회를 엄청 합니다. 기도를 엄청 해요.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거기에 샌드치는 분이 우파예요. 그러니까 잠입해가지고 샌드를 쳐주는데 그걸 다 듣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분들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기도의 어떤 그 분량이 51대 49, 51대 49의 싸움이다. 이게 예. 여기에서의 기도가 51이 되면 요쪽으로 가고, 그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처럼. 그죠?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무너졌다. 그죠? 재판, 판결, 모든 영역. 이게 개인의 습관이 공동체의 관습이 됩니다. 관습이 문화가 되고 문화는 법이 돼요. 이 흐름입니다. 개인의 습관입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에 개인의 습관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무리가 되면 간습이 되죠. 그 동네에 간습이 됩니다. 동네에 간습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결국 법을 바꿔요. 요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일탈하는 거예요. 그죠? 관습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신학을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문화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문화에서 법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문화에서 법으로 넘어가는 시간에서 지금 막 이기고 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싸움 여기에 있어요. 본래 어디 싸워야 되는데? 여기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밀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법제화되면 다 잡혀가는데. 이게. 그럼 다시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면 이쪽으로 가야죠. 교회가 말씀 가르쳐야죠. 이게 뭐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간습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법이 된다. 이겁니다. 법이 되어지는 순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이 법이 입법부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닌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법부가 그 법대로 정해진 법대로 판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 정해진 법대로 행정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미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지금 역전됐어요. 다시 가정을 중시하고, 그죠?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 얘기를 하고, 그죠? 바뀐 겁니다. 좁아진 곳도 있다. 좁아진 곳, 얕아지고 좁아진 곳도 있더라. 그 여기 15절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내가 뭐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16절의 끝에 보면 알리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침묵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살피는 모습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막 떠벌리고 막 사역하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몰래 전략적으로 만날 사람들은 딱 만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후예라는 요 단어, 후예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에 이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라 할 그때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거 다 무너져 있네. 그럼 빨리 가가지고 야 우리 빨리 하자 이렇게 할 건데,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 딱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하실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가 딱 되니까 나서는 거예요. 이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하고 자라는 요 단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요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자를 잘 봐야 해요. 그 바벨탑 만들 때 사람들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자하죠. 자 우리 내려가서 쟤네들을 한번 엎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가 있고 우리의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회복 운동 가운데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자인지 하나님의 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자,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여정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내가 이거 들었다. 그랬더니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내 지위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왕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얘기를 했다. 나보고 가라더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목이 이렇게 준비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전하였더니 18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이 토부라는 요 단어. 그죠? 그래서 모두가 그 토부를 행하자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의 말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때에 시작합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같이 토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처럼 이 땅의 예루살렘을 만듭시다. 합니다. 그죠?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토비야죠. 여호와는 나의 토부 이 뜻이죠. 그럼 얘는 믿는 사람이에요. 토비야.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불신자들도 공격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공격을 한다니. 그거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비난하고 공격하는구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단어. 게셈. 비를 맞다라는 단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다는 요 단어 라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라아크. 조롱하다, 말을 더듬다, 흉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신여긴다, 흉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를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말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저 얘기하는 거 맞죠? 왜 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과거에 에스라서 4장에 나타나는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의 멘트입니다. 그 과거 역사에 있었던 멘트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멈췄거든요. 왕한테 그 얘기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동이죠.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20절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말이 중요해요. 리더의 말. 리더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막 화를 낸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거요. 말의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의 말이나 그 대적을 지금 욕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어른 말하는데 너 따라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대적하고 막 비방한다고 나도 같이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고 권리가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적이고 이 능동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싸움을 같이 비방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같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과거적인 말들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막 뭐 토론회를 해요. 그러면 비방하고 모욕하고 막 약점을 막 들춰내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들을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적인 능동적인 말들을 내뱉으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후보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가 거기 말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임을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이 능동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지를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느헤미야의 말은 그렇다고요. 네 말.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팁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누가 보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누가 이렇게 적어주나 봐. 그래서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그 막 연설문에 이런데 나와요. 막 북한 동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똑똑한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누가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말의 싸움인데 말의 싸움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이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비방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말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들이에요. 사단이 딱 그래요. 사단이.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사람들은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여기 보시면 기업과 권리와 기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사단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야, 사단아,
넌 여기에 지금 기업도 없어. 사단아, 넌 지금 여기에 권리도 없어. 사단아, 너는 지금 여기에 기억되는 바가 없어. 선포하는 겁니다. 요 기도가 북한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우상이, 귀신이, 사단이 거짓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근데 언약 백성들이 야, 너 지금 여기 기업 없어. 너 지금 여기 권리 없어. 여기 지금 너 기억되는 바 없어 하고 선언하면 그 선언대로 되어집니다. 이겁니다. 교회를 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거짓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 행사해요. 야, 너 권리 없어. 너 기업 없어. 너 기억되는 바가 없어 하고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제 뭐 어떤 집을 이사한 성도들 가면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머물렀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저질러 놨던 모든 것들 덕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런 선포들. 너 이제 여기 기업이 없고 이 땅은 지금 나에게로 수속되었다. 너는 권리가 없다. 너 이제 기억되는 바가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말한 대로. 그죠? 그 선포를 지금 리더가 하더라 하는 거. 그러고 여기 3장에 이제 그 성문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죠. 이게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합니다. 모든 역사는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나중에 보면 이제 한미갑문 이후로부터 다시 양문까지는 장색들, 상인들이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제 영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애국운동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 먼저 일어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경제인들이 들어와요. 이게 경제인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이렇게 보고 맨 마지막에 나도 좀 지을래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죄다 이제 이런 뭐 빌더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죄다 목사님들 먼저 막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경제인들이 붙죠. 지금은 이제 판이 바뀌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야슈브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 야슈브 하면 돌아오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셨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어떤 문을 짓냐면 양문을 먼저 지어요. 양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문.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양은 구약에서 예배의 도구죠. 그러니 예배 도구는 보십시오. 이 양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달고. 근데 3절에 어문 보면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죠? 6절에 보면 옛문을 보면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예배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 양이 드나드는 이 문은 잠겨지지 않아 24시간 열려있는 문이에요. 이게. 그러니 모든 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세워야 되냐면 예배의 문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영역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내가 세우고 싶다 그럼 예배의 문을 먼저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세워져요. 막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두드려 맞습니다. 대적이 어느 쪽으로 들어온지 알지도 못한 채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싶다, 가장 먼저 내 인생을 세우고 싶다 하면 예배문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배문, 양문. 24시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고 싶으면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죄가 옮겨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해. 양문이에요. 양문. 그죠? 예배의 문. 제가 애틀랜타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민을 올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막 긴장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여기 오시면 가장 먼저 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저는 예배자 7명을 먼저 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자 7명을 먼저 키워서 여기에 샘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있으면 페이를 줘서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해요? 무조건 회복을 원한다면 예배부터. 그렇죠? 예배. 샘이 터져야 돼요. 사람들 다 닫고 살거든요. 여기 다 닫고 삽니다.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있어도 그냥 탁 닫고 살아가요.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배 장소에 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 내 마음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와닿았어. 그럼 그때부터 입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눈물도 조금씩 나죠.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예배 자리에서 샘이 조금 이 우물의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예 이 뚜껑을 던져놓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솔직하게. 이게. 그러면 삶이 예배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가 안 되면 삶의 예배가 안 열립니다. 사실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삶에서 이 생명수가 계속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즐거운 겁니다. 삶이. 그죠? 샘이 터져야 돼요. 그죠? 예배의 문이 열린다. 예배의 문이 열린다. 그죠? 이스라엘 북쪽에 여기 대적들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여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올라오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올라와야 되죠. 두드려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좀 똑똑한 대적들은 대부분 북쪽으로 올라와요. 영적 전쟁은 대부분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방위곽 이렇게 표현해요. 차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북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여튼 그 신들의 회합 장소 이런 표현이거든. 차폰. 영적 전쟁이 있는 방위곽. 그러면 예배할 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예배의 문을 세우려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거 시작하면 이미 이겼어요. 예배가 들어져. 그래서 뭘 두냐면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둬요. 망대를.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 건축해라. 그 다음 한메아 망대 할 때 한메아 하면 하는 정관사고 메아라는 단어 숫자 100이죠.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망대 이겁니다. 망대는 기도의 파수자들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예배의 문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어요. 이겁니다. 한메아 망대는 100명의 중보자를 나타내요. 하나넬 망대, 하난엘 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망대입니다. 그럼 뭐냐? 중보자 100명 플러스 하나님. 이게 망대의 의미예요. 예배와 기도가 세워진다. 어디에? 이 영적 전쟁이 가득한 곳에서. 이거요. 여기에서 싸움이 결정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죠.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씨름 안 하면 영적 전쟁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교회가 되어져요. 무난한 교회. 그래서 콘티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몇 번 반복하고 요걸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10시 반 시간에서 10시 59분에 딱 맞춰야 돼. 59초에.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영적 전쟁도 없어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근데 예배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오늘 이 샘을 내가 다 터뜨리라. 그죠? 콘티는 그거거든요. 콘티는 각 사람의 샘을 여는 도구예요.
이 찬양을 했는데 죽 썼어. 그럼 빨리 다음 찬양을 넘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문 안 여네. 빨리 다음 찬양 넘어가. 그래서 계속 이 예배의 우물들을 막 캐내는 작업이 콘티입니다. 콘티. 거기 매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죠?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죠? 몇 번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몇몇 우물물이 터뜨려지고 그게 분위기가 되고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씨름을 안 한다. 중보의 씨름도 있죠. 중보기도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중보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그걸 한국 교회가 정형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위에서 설교하실 때 밑에 뭐 300명의 권사님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며. 그 강대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뭡니까? 하여튼 당연시 뭔가 이렇게 자랑처럼 되어지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은혜 받았어. 각자 교회 돌아갔어. 권사들 다 모아. 오늘부터 강대상 들어간다.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막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새신자를 뒤집어지게 하십시오. 요거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중보기도 이 기도의 씨름 자체가 개교회가 얼마든지 부흥하고 요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커지고 잘 돼요. 잘 돼요. 그죠? 영적 씨름 크게 안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여정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 전쟁이 오죠. 이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온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여기에서 있어요.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면 괜찮습니다. 요거 안 하는 교회들은 괜찮아. 근데 이걸 하겠다고 결정하는 교회들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면 요때 군인과 같은 자세가 없으면 여기서 못 버팁니다. 내가 지금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 난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하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정말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온 열방은 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온 열방을. 이 민족을 그 부대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요. 이게 기도와 예배와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모든 부흥의 시작, 모든 회복의 시작.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뒤에 어문이 있거든요. 어문. 어문이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오죠.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할 때 이 어문이란 어문은 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죠. 요 이스라엘의 북서쪽으로 가보면 텔아비브라고 해변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거기에서 잡은 고기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여튼 이 셰펠라 평지에 있던 여러 열매들도 이 문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추수의 문이라 할 수 있어요. 추수의 문. 그 낙타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요 문, 추수의 문이죠. 그래서 생선이 다 들어와요. 근데 문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이 문 열다가 낙타가 오면 낙타만 딱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낙타가 가지고 있는 짐은 다 남겨놔요. 그래서 부정한 고기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이 바늘기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이 문 중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낙타만 들어가고 짐은 다 내려놓고 거기서 검사하는 거예요. 부정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고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이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을 때. 그겁니다. 그게 어문이에요. 어문. 그러면 어문은 추수의 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북쪽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추수가 일어난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 할 수 있죠. 이건 예배와 기도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풀어지면 전도와 선교가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우리 안에 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이 예배와 기도의 사명. 스불론 같은 너는 해변에 뭐 묶어놓고 그죠? 해변에 다니는 걸 기뻐해라. 뭐 이런 거. 나감을 기뻐해라 이런 표현하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으로 흘러가요.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스텝이 잘 맞아야 돼요. 그죠? 예배와 기도해야 될 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조선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스텝이 잘 연결돼 가야 한다. 이게 지혜예요. 인터콥 같은 경우에 인터콥 생명수교에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훈련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인터콥 간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하고 아이들 이제 양육하는 단계인데 와가지고 계속 얘네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은 얘네들 지금 아직 개념이 없다.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자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계속 선교도 잘 안 하려고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선교할 마음이 있다. 왜 그러냐?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머물러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인터콥 어떤 단체일까? 그래서 찾아 들어가 봤어요. 예배를 이렇게 봤어요. 예배를 보니까 전진. 예배가 군가예요, 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노래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맞이한 다음에 나의 삶에 일어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너무 이제 막 군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기도의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집 나는 주님의 신부 너무 좋아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영원히 여기서 살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나가야 돼.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나가야 될 타임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스텝이 꼬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흩어집니다. 하나님 흩어버리세요.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 충분히 예배자로서 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면 나가서 이것을 아웃풋 흘려야 돼요. 나누고 끼쳐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흘릴 게 없는데 여러분 계속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고 방전되죠. 이게. 그래서 제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 그때 이제 아이합과 인터콥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건을 보면서 했어요. 이게 스텝이 꼬이면 머물러야 될 때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라 얘기를 하고 한 가지 고집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야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여기 예배와 기도 씨름 담당입니다. 제가 앉혀놓고 예배시키고 이제 양육하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양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라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전. 그래서 저는 계속 성도들한테 머물러라 얘기를 하고 이분은 계속 나가라. 뭐라 하시더라. 하여튼 그 멘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유다의 사자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놈들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성도들한테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균형이 잡히니까 머물러 이렇게 나가
뭐 불러 나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좋았겠죠. 그죠? 하여튼 요 균형이 잘 맞아요. 된다. 나갈 때 나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머무르는 사역과 나간 사역. 예, 두 가지다. 그러면 어문이 열려서 추수가 일어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옛문이 있어요. 옛문. 옛문입니다. 옛문. 이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문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이 문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닫힌 부흥의 문, 뭐 닫힌 어떤 유업의 문이 열린다. 믿음의 선배들이 봐놓은 이 문이 다시 열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승리하면 어문이 열리고 옛문이 열린다. 이겁니다.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기도 운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먼저 열려야 요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다 하는 거. 옛문이다. 그리고 여기 골짜기 문 있죠. 골짜기 문.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어떤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열매들이 나타나고 옛 유업과 기업이 회복되어진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탄탄대로 그냥 행복할 거냐 그게 아니라 골짜기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짜기. 광야의 시간. 험한 산과 골짜기 이렇게 표현할 때. 그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양문이 열리고 그 기도의 어떤 문들이 열리고 어문도 열리고 옛문도 다 열렸어요. 그 1900년대 초반에. 근데 골짜기의 문으로 들어가죠. 일본의 어떤 그 통치하에 들어가면 그게 골짜기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럼 요때에 이 문을 잘 세워드리면 영광이 있겠죠. 근데 이 골짜기에서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골짜기의 문을 잘 통과해야 된다. 6.25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더라. IMF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난다. 골짜기의 문은 계속해서 요 문을 통과해야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이 진짜 요 골짜기 통과하고 있죠.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통과하면 분문 나타나겠죠. 지금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 여기를 통과하고 있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시간 이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된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 내지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방하지 않고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것. 이렇게 남한과 북한 분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짜기, 저도 골짜기를 많이 지났겠죠. 제가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인생에 골짜기가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없고, 그런데 그 골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셨으니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말씀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과거에 그 고생하셨던 얘기들이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그 이제 처음 만난 목사한테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몇 시간이었지? 한 4시간 앉아 있었나? 4시간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뒷감했는데 제가 골짜기를 지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거. 뭐 저도 이제 뭐 고신교단에서 나올 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히틀러 옆에 있는 게벨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히틀러 같이 본인이 히틀러가 시키는 일을 독일 사람들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근데 양결 목사님이 그 성령 사역 시켜서 했다. 그렇게 나를 보는구나. 오만 얘기를 하여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교단에서 이제 우리 나가겠다고 탈퇴서를 냈는데 괘씸했던지 저희를 면직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떡하지? 근데 제가 진짜로 어른들한테 진짜 잘했거든요. 선물도 갖다 드리고 인사도 잘하고 했는데 면직 담임 목사만 면직시키면 되지 왜 나까지 면직시켜요? 부목사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그때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누우면 바로 잡니다. 지금도 누우면 바로 자요. 근데 그때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뒤척이고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으로 눈물이 이렇게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리고 제가 악한 본성이 다 나오는 겁니다. 똥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노회할 때 2층에 가서 그래가지고 온천교회 미리 답사해가지고 온천교회 도망갈 루트 딱 정하고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 똥을 어떻게 모으지? 막 하고 벽돌로 내려 던져야 되겠다.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보여준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막 소송하고 싶은 마음들이나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셨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시간이 골짜기 시간 맞잖아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막 낙심하고 막 한숨 짓고 그럴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가깝게 들리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만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이등병 때만 7독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군대 들어갔는데 제 이등병으로 갔으면 제 지갑에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또 편지 쓰는 시간이래. 저기 그 대장한테 그때 편지를 써서 돈 훔쳐갔다 누가. 그때가 딱 그 전입한 첫날이었습니다. 누가 돈 훔쳐갔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관부들이 다 와가지고 간물대 다 꺼내 물품들 다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막 고참들 휴대폰 다 나왔어요. 근데 돈이 많은 그거 어떻게 찾아요? 내가 이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간부도 참 못된 게 너 이렇게 쓰지 마.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내무반에 6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건물에 60명이 다 고참이야.
근데 그분들 다 막 야한 잡지 뭐 다 다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야 네가 썼어? 이렇게 생각. 전 이등병. 자살 충동이 막 지나갈 때 때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때리고 가는 겁니다. 탁탁탁 때리고.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공간이 화장실 혼자 앉아서 성경 읽는. 이사야서를 읽는데 눈물 줄줄줄 나왔어요. 지금 이사야서 읽으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사야서 읽는데 제가 그 군대에서 읽었던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빨간 줄 막 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이 얘기가 다 내 얘기 같아. 그 생활 6개월 했어요. 6개월을. 화장실에서 이거 아니면 저 죽었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뭐 전화할 데도 없죠. 어머니한테 어떻게 전화해요? 그냥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만 읽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와, 지금 생각해 보면 골짜기인데 그렇게 달콤하게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없습니다. 없어요. 골짜기의 문이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게 은혜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골짜기입니까 혹시? 그러면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지금 온 열방에 내지는 뭐 미국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로 바뀌어지더라니. 예. 골짜기는 은혜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 여러분 삶의 골짜기입니까? 뭔가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나타났나요? 그때가 곧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뚫린 게 하늘밖에 없어서 주님만 찾을 때,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계신 분들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은혜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더 가깝게 가시기를 축복해요. 골짜기. 그리고 분문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분하면 이게 배설물 아니에요. 배설문 문이 이거 막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막혀 있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여기에 쌓여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 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못 버려요. 사람이 못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상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버릴 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 500년, 600년이 지나도 못 버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무시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경륜이 있는데 이걸 취하지 않고 그 과거의 것을 못 버리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 베스트가 있는데 그냥 굿을 취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모든 준비들. 저도 이제 생명수교회 7년만 있으면 이게 다 니끼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담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그 생명수교회는 하여튼 군대 시스템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 곧 법이에요, 법. 그럼 얼마나 편해요. 돈 줘. 한번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쓸 거야. 돈 줘, 임마. 이렇게. 당회. 의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그러니까 7년만 기다리면 이 자리가 다 네 거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례도 많이 주셨어요. 주시고. 사례 부족해. 더 줄게. 그러면 제가 거기에 나오려면 이걸 버리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가족도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버려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버려요. 그건 안 보이는데. 아이고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발 때 그러면 내가 줄게.
발 떼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십니다. 야, 희한하죠.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지. 불끈 쥐고 있는 그 500원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한테 줘봐. 못 줘요. 할머니 뒤에 이게 100개가 있는데 한 번만 주면 100개가 다 자기 건데 그거 주는 걸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분문.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분문을 취하세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을 막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좋아 보여도 이게 가장 좋은 건 아니라고요. 매일, 매년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하는 분문입니다. 분문. 잘 세워져야 된다. 남한은 지금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이게 분문입니다. 분문. 이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이거 안 빠집니다. 그러니 계속 경제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경제 대통령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나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이게 천기 누설이다 돼요. 저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면 하나님 더 주십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노예제도에서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 그레이트 브리튼 됐어요. 노예 해방과 경제적 축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의 노예 해방 이후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됐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레이트 코리아 어떻게 옵니까? 북한 동포 해방을 통해서 옵니다. 이거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못 보면 못 버립니다. 아이고 뭐 코스피, 코스닥 이걸 불끈 쥐고 이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이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뒤에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쥐고 있으면 그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어요. 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재사용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10만 선교사 파송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이 창 모르세요? 100만 명의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이 나라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10만 선교사를 파송 서원을 했습니다. 3만 명 나왔어요. 3만 명 7만 명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만 선교사가 완성될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럼 이 나라 경제도 지금이 전성기가 아닙니다.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한 발목 정도까지 찬 겁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 전성기를 맛보지 못한 나라예요. 북한의 동포가 해방되면 그제서야 온전한 광복, 온전한 대한민국의 그 빛이 발해지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면 더 주신다. 아멘? 버리면 더 주신다. 골짜기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북한 동포 중보하고 주님 이 기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중보하고 대한민국 지금 분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땅히 버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러고 여기 동쪽 요쪽 문입니다. 요쪽 문. 여기 요 옆에 샘문이거든요. 샘문입니다. 샘이라는 이 아인이죠. 아인 하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실로암 연못 어두운 밤에 그거 캄캄한 밤에 오 주여 내가 소경에 눈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눈 뜨는 장소예요. 물 진흙을 이겨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말씀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문.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적인 설교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이 수건과 같이 덮여져 있는 것들을 열어줘야 돼요. 샘문. 눈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골짜기의 문을 통과하고 부문 통과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구속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샘문입니다. 이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민족의 영역 똑같이 적용됐어요.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고 주수의 문이 열리고 옛문이 열린다. 골짜기의 문을 통과하고 버릴 것들 버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더라. 그러면 개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제가 국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샘문 열려야 된다. 그죠? 계시적인 삶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이렇게 탁 계속 알고리즘이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떡하냐. 홍수와 같이 막 뭔가 영상을 쏟아지는데 제가 자극적인 거에 속지 않는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주제를 하려면 거기에 사람의 생각들이 다 섞이도록 돼 있어요. 그걸 피하고 피했어. 자극적인 피합니다. 그러고 이거면 전통적인 거 과거에 매여 있는 설교 피하고 없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설교자가 많잖아요. 제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인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막 보면 속에서 천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그냥 뱉을 수 있죠. 그걸 제가 관리를 한다니까요. 말을 관리를 해요. 하나님 말이 담겨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적인 사람들. 천국에 있는 일들을 이 땅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유튜브의 선 기능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그 자극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부분으로 끌려가면은 이 선기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제가 무너지거나, 그죠? 아니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그겁니다. 샘문이 열려야 됩니다. 샘문이. 계시적인 눈을 여는. 수건이 벗겨지도록 하는 말씀이 열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벗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건을 걷어주십시오. 나의 눈꺼풀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기이한 법들을 알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봅니다.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걸 해야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풀어집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설교해 놓은 걸 그대로 이렇게 들으면 한 30% 남나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아무리 바빠도 보면 이게 또 다른 인사이트 들어옵니다. 희한해요. 헬라어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래요. 뭔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게 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거기에 단어들의 어떤 그 단어의 뜻들을 쭉 다 살펴요. 그러면 단어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번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설교하고는 또 다른 문들이 열려요. 그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의 용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샘문이 열리려면 일단은 기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라도 한번 보시면 인사이트가 옵니다. 열려지는 계시가 있어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니 나는 설교할 것도 아닌데 봐야 되냐? 그게 삶을 끌고 갑니다. 말씀이 삶을 끌고 가요. 그죠? 샘문이 열려야 하겠다. 샘문. 그렇죠? 그 위에가 수문이죠. 수문. 수문 광장 들어오셨죠? 수문. 수문은 샘이 터져서 이제 흘러가는 문입니다. 흘러가는 문. 눈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그 생수의 강이 터질 뿐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수문으로 오고요. 말씀의 강, 성령의 강에서 그 물을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라가 수문 광장 앞에서 말씀을 푸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파는 샘이라면 여기는 흘리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간다.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면 그 위에 마문과 한mit간문. 마문은 전쟁하는 말. 전쟁할 수 있고 한mit갑 하면 한미프가드라는 단어. 미프가드는 점호입니다. 점호.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성도들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여기는 방어죠. 방어. 기도와 예배는 방어입니다. 방어. 그럼 나중에 이 마문과 한mit간문 전쟁에 말같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려면 샘문과 수문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고 뭐 이런 표현 할 때에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에 동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그 문장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을 쓰다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라. 이 두 가지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썼다고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샘이 늘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샘이. 그리고 그 수문이 열려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마문이라고 했어요. 마문. 마문. 말맞자죠. 마문. 마문에 가면 욥기 39장 19절에는 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특징합니다. 말은 눈앞에서 창과 칼이 막 챙챙챙챙 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특징입니다. 눈앞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이 막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마문이에요. 마문.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호령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39절. 그러면 마문은 전쟁의 문이죠. 요게 다 준비가 되면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격. 말 타고 딱 나가서 이 사단의 나라를 오히려 정복하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그럼 우리가 진취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취적인 어떤 그 전사로서 세워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전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할 수, 취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마문이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예.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싸운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함, 밉, 갓, 문이에요. 함, 밉, 갓. 그 3장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뭐 시간이 뭐 많이 없어서 3장에 나오는 문 여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3장에 나오는 합, 밉, 갓, 문 이렇게 됐어요. 미프가드, 미프가드, 파가드란 요 단어가 숫자 점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가드. 그러면 숫자를 센다. 점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겁니다. 그럼 각자 군대에서 각자가 서야 될 자리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점호의 문입니다. 점호문. 와야 할 사람들이 왔는가? 그죠? 계속 군대 얘기해서 좀 그런데 군대에 가면 뭐 총 들고 이제 뭐 하여튼 12명이 한 조를 이뤄요. 12명. 소총병이 있고 소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의무병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병이 있고 이걸 12명으로 조를 다 짜놨어요. 모든 분대를 다 그렇게 짜놨습니다. 소총병, 의무병, 뭐 무슨 병 12명씩 쭉쭉.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점호를 하는 이유가 어떤 병이 빠졌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죽었네. 오늘 누가 다쳤네. 그럼 새로운 사람 끼워놓고 이게 점호의 문입니다. 점호의. 그러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문이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문인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함믹감 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속사의 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된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걸 성령의 뭐 9가지 은사 얘기를 하고, 그죠? 그다음 뭐 오중직임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은사 중에는 손 대접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손님 대접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풍성하죠. 저는 라면밖에 잘 못 끓입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 요리하지 않겠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은사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과일을 깎아 놓으라면 막 뒤집어 놓는데 해집어 놓는데 막 회를 쳐 놓는데 근데 막 어떤 분들은 학을 만들죠. 학 만들고 은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국을 계시하는 겁니다. 학으로 이렇게 자, 천국의 학입니다. 하고 풍성한 그죠?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그죠? 사랑도 은사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전쟁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세워내는 게 마지막 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담당 왔나? 손 대접함 담당 왔나? 묻는 거예요. 점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였다. 이제 9명 모였다.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자 하는 겁니다. 사도는 어른입니다. 어른. 젊은 사람 사도 될 수 없어요. 내가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의 일을 오랫동안 하면 이 사람에게 사도의 기름이 옵니다.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충성되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조망이 있습니다. 전체가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분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 사도로 세웁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 말이에요. 사도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람이 지금 이때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알아요. 당신 이제 가십시오. 당신은 머무르십시오. 이게 보인입니다. 사도는. 그러면 제일 처음 자 초신자가 불신자가 왔어요. 복음 전도자가 먼저 가겠죠. 가가지고 복음 전도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아 언제야? 가가지고 언제 한번 교회 한번 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침성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막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이 사람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또 새로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을 이제 누가 담으면 목자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와서 갓난아이니까 안고 젖을 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왔어요? 힘든 일은 없어요?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전도는 잘 안 되는데 기존 사람들 챙기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목자 연사. 목자 연사. 그러면 신방 한번 쫙 돌면 이분 만나면 눈물 찍 빼고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고 목자의 역할이 있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넌 이 부르심이 있어. 너 이 말씀으로 공부해야 돼. 근데 선지자는 또 가르치면 또 안 되거든요. 가르치면 다 자. 선지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막 선지자로 막 예언을 하고 가. 그러면 그 가르치는 건 누가 한다? 교사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와서 앉아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갑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떼면 애가 자라있죠. 그러면 사도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지금 이제는 나가야 될 때다. 머물러야 될 때다. 이 일을 해야 될 때다. 이걸 사도가 딱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5가지 역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이 여정을 이 5가지 직임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밑관문에서 이 5명이 모여야죠. 그래서 부침성 있는 사람, 잘 챙기는 사람, 그 다음 선지자, 교사, 사도 딱 모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게 교회 전도입니다. 전도. 이걸 해외 나가서 한다. 선교입니다. 선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 체크하는 겁니다. 누구 왔냐? 사도 있으십니까? 선지자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 있습니까? 목자 있습니까? 교사 있습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이걸 또 막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이 5가지 직분이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걸 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알아야죠. 이게 셀이 내지는 목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이 5명만 있으면 돼요. 역할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그죠? 하면 된다. 3장의 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열매들 다 취하시고 옛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 유업도 다 찾으시고 골짜기 통과하시고 그죠? 버릴 것들 버리시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영적 전쟁까지 그 침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죠? 가정 그죠? 또 지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 상황 지금 분문을 통과하여 계시적 설교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흘러감으로 부흥의 역사, 수문광장의 역사 이루어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 열방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마칩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나의 무너져 있는 부분 어디인가, 그리고 그 무너져 있는 곳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축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의 성벽이 잘 세워지면 사단이 틈탈 수 없고요, 침노하고 이 정복하는 은혜까지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먼저는 하나님, 제 삶에 혹시 무너져 있는 예배와 기도의 문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다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의 기도의 망대가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문이 지금 닫혀져 있습니까? 주님,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좋은 열매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과거 나의 믿음의 아비 어미가 누렸던 그 영광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혹시 골짜기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면 주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분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의 마땅히 쓰레기와 같은 것들 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뉴 시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샘문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꺼지지 않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무로 지금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고, 내 눈을 벗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수문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터져 나오는 것 좀 경험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꼴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내 의의 도구,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정복하는 하나님 마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밑관문, 내가 무엇으로 주의 나라를 섬겨야 될지 알게 하셔서 주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성문 한번 한 바퀴 쭉 돌면서 하나님, 이 문을 세웁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성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문, 우리의 삶의 성문을 세웁니다. 기도와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갈망한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찾는 주의 백성들 일으켜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예배의 문들이 세워질 치옵, 모든 무너진 곳이 수축될 치옵. 주님, 기도가 무너진 나의 삶 다시 한번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간구함으로 얻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문을 세웁니다. 하나님, 추수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야 되는,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골짜기의 문을 지나고 있고,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이 분문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골짜기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빛의 시간을 사모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는 북한 동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골짜기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투성이라도 그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북한 동포들 중보하고, 남한에 있는 동포들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남한에 있는 동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그 극단적 이웃사랑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이 분문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샘문으로 또 수문으로 마문으로 또 이 점호문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랑 아버지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의 빛 아버지 내게 보이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 아버지 우리를 바라봅니다. 살려주세요. 주는 나의 도움 주의 지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아버지를 붙잡아주세요. 보이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나의 아버지 사랑해 주의 사랑해 주의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의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우리가 지금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마음을 좀 준비시키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세 사람 교회가 이 단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또 유혹과 방해 거기에 하나님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그 완성을 보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복된 계절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풀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완성되게 하시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일 우리가 보는 세대 되게 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의 완성을 보는 세대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입술의 건의와 입술의 권세 손끝의 능력 눈의 분별 하나님 귀의 청정함 하나님 머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배에는 믿음이 가슴에는 용기가